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요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외형을 찬양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찬양한 것은 헤롯 대왕이 4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의 외벽은 엄청난 크기의 돌로 꾸며져 있었고 성전 입구에는 12m 정도나 되는 아름다운 돌로 꾸며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성전 안에 황금 포도송이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새롭게 재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 그리고 이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찬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로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7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19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말세에는 자칭 그리스도라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으로 끌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제자들 중 몇몇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손을 대다라는 표현은 죄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붙잡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부터 17절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앞으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들이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또한 그들은 인내함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인내라는 표현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다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지만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언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 재건축된 예루살렘 성전도 동일한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펼쳐져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꾸미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를 꾸미며 살지는 않았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과 영혼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으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치장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모습과 외적인 것들을 치장하기에 열심을 내기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더 추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주의 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양을 꾸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고 종교적 겉모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